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고성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낯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까지 많은 요동과 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나의 종교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영적인 이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 가장 많이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해봤지만 가장 우리가 영적인 감격이 충만한 순간은 사실 수련회나 선교의 현장인 것 같아요. 수련회 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죠. 이제 내가 삶에 돌아가면 난 이렇게 살아내리라. 우리 이렇게 결단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꿈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마침 딱 돌아왔어요. 근데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선교에서 맛보았던 그 감격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한 곳에 여러분 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도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딱 내가 돌아왔을 때, 삶의 현장을 왔을 때 모든 게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차가운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수련의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도전받고 또 지나가면 또 식어버리고 다시 수련회 가서 도전받고 또 가면 식어버리고,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비전을 품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현실 가운데 내 믿음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갈등하며 우리는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상황이 비슷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즉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내시면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정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부시게 변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환상적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거룩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의 현장에 주님,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그 환상이 사라진 후에 그들의 손을 잡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곳에 데리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위에서의, 아니 어떤 집회에서의, 선교지에서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 위에서 한이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실력이 아니라 다시 내려온 산 아래의 일상에서, 그 일상 한복판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doing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being,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행위를 했고 그 은혜 자리에서 어떤 감격을 누렸을지라도 다시 일상 한복판에 돌아와서 내가 어떤 존재를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내 믿음이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아래에 일상으로 내려왔을 때 나의 믿음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며 무너지는 한 아이의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어요. 이 한 아이가 지금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등부에서 이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좋아하거든요. 역시 청년들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쩔쩔매고 있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었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 여러분 보세요. 산 위에서는 영광과 환희 가운데 있었는데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영광스러운 환희를 맛보았지만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자마자 영적 무기력함과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은 무엇을 외에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지금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과거에 자신들이 성공했던 경험, 즉 자신들의 종교적 기술이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전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시간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과거의 영적 경험으로 버티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와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석인관들과의 비판, 무리들의 구경, 아비의 절망이 뒤섞인 불신의 현장이었어요. 산에로 내려오니까 불신들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불신과 논쟁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 외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판기가 아니라 마른 가지인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 영혼을 연결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적인 경험들, 은혜 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쳤던 그 순간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들, 주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고 해결하려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또 집회 장소에서는, 또 선교지에서는 전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죠.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하던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고 삶의 자리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손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준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산 아래의 내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인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끄러운 종교적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방언을 해요, 그리고 천사의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nothing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즉 인격과 품격,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도전 받았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적만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외면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죽음이 없어, 아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메마름이 없어, 가난이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또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nothing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화려한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삶으로 서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산 아래의 일상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예배당 안에서 화려한 어떤 이 기적과 영적 체험만을 갈망하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무튼 뭐 저는 봐요. 그 잘잘법의 채널 보면 김학철 교수님,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현대사회의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와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지나친 특별함의 강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특별한 비전과 사명,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성공주의 강박에 갇혀져 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강박의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강박의 부작용,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하고 가족끼리 부대끼는 우리의 가장 보통의 평범한 삶을 마치 결핍이나 실패처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이 교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특별한 어떤 비전과 꿈과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 걸까요? 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면 나는 꼭 특별해져야 되고 강력한 은사를 가져서 남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대요. 어느 때냐면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서 찌개를 먹고 있고, 자기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고 밥상머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기가 막 울고 있었대요.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해서, 다시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눈물겹게 그립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가장 평범했던 그 하루가 우리 인생에, 우리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남지 않을까요? 성경 역시 화려한 권력자들보다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의 일상에 더 깊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적, 방언, 환상 같은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빡 하면서 막 장풍 나가는 게 여기 재밌었는데 저희 제가 릴스, 인스타 하시죠? 저도 인스타 합니다. 그 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 쉬쉬 막 이래요.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막 쓰러져요. 그러면서 막 지금 이 소리는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재밌는 건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릴스를 또 몇 개 넘겼거든요. 똑같은 목사님 또 나오더니 장수만 다른 데서 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파워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파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바람이 나가고 막 어떤 병이 치유하고 막 누구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여러분 이런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방언을 3시간씩 하는 특별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지루하고 먼지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9가지의 거룩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9가지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 앞에서 분노를 즉각 터뜨리지 않는 오래 참음, 피곤한 퇴근 후 무뚝뚝하고 차가운 우리 집 밥상머리에서 가족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이것을 자비와 온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혈기와 욕망을 성령의 통제 아래에 두는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적이자 산 아래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26년에 2월에 이제 기윤실이라고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교회 신뢰조사, 기독교에 대한 신뢰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 70%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료 정리 너무 잘했죠. 이거 AI가 해줬어요. 제가 자료만 넣고 AI가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국민 5명 중에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고, 신뢰한다는 20%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기독교인, 특히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6.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신앙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하락의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 4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공공성을 상실했다. 사회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이 먼저인 모습이 보여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종교적 신념과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교회가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할 때 세상은 이를 사회를 섬기려는 공적 책임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 집단의 행위로 보고 있다. 지금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짙어진 정치 색깔을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쪽으로 너무 치웠잖아요.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세력과 밀착하는 모습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언행불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언행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독교인들. 교회라는 조직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라는 것을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4번째, 배타성과 소통의 부재. 강요만 할 뿐 설득하지 않는다. 이 4가지 문제를 지금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우리나라 국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요? 삶에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소통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진짜 삶의 현장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실망감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의 능력이 지금 하염없이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고 뜨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젯밤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성령 충만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대신에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성도님, 참으로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그 사실을 지금의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당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당신이 성령 충만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선언하며 만족하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장 연약하고 찌질한 밑바닥을 다 알고 있는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삶은 다를 수가 없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강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다라고요. 그 최영상 교수님이 쓰셨던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믿음 없는 행함을 보이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 교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 있지 않다며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은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인내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인내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낸다. 결국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삶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자리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어도 집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혈기를 부리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식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교회 다녀와도 똑같네. 선교 갔다 와도 똑같네. 수련회 갔다 와도 똑같네. 라며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밥상머리에서 늘 불평하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남편이 부드러워지고 짜증이 많던 아내와 자녀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며 날카로운 눈빛이 온유함으로 바뀔 때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자녀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과 인내의 성품이 100번의 말보다 강력한 설교가 되고 위대한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현실에서 이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진잠 아파트 사거리에서 정말 많이 화를 냈어요. 저는 여기 해가지고 저희 집이 진잠타운이거든요. 끝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트럭이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이쪽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 큰 트럭이 나는 저 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고 있을 때, 제 스타렉스는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날까요? 참을까요?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화내요. 이러면서 저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는 이렇게 별로 성품이 좋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혈기가 터져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 자책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성품은요, 내 의지나 결단을 쥐어짜내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성품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지의 인생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공급되고 어쨌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가지는 메말라가서 밟혀서 부러질 뿐이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스스로 힘을 내어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착해지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연결되는 것, 산 아래의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인내력으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오늘 하루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참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일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쉽지 않습니다. 연차 내기도 쉽지 않아요. 눈치 보이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의지력은 인내력은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무력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머물 때 내 안에 내가 쥐어짜 아는 친절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럽고 거룩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맺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환희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났어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직장, 학교, 또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모든 곳, 그곳이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인 T.C. 해리스 워런은 그 저서의 오늘이란 예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영성을 이렇게 날카롭게 시작합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삶은 화려한 예배당의 조명 아래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이불을 개는 순간,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밥을 먹는 순간, 출근길에 잃어버린 차 열쇠를 찾으며 짜증이 밀려오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빚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작업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산 위에 추망을 짓고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불을 개고 막히는 출근길 운전대를 잡고 잃어버린 열쇠를 찾느라 분주한 그 산 아래의 일상 한복판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품을 흘려보내는 일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니면 침대 위에서 혹은 출근길 차 안에서 단 5분 동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이 하루를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찰싹 붙어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 연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3초 멈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 중등부 애들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제가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게 다 우리 중등부 애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계시죠? 거의 해탈했어요. 우리 현종쌤은 지금 해탈해서 눈을 감고 있어요. 해탈했어. 여러분,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3년 동안의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건 단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멈춰보는 거예요. 딱 3초를 멈춰보는 거예요. 화가 쫙 올라올 때 이야 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야, 일로 와봐. 그래, 핫초코 하나 타줄게. 앉아봐. 야, 이러니까 애가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래봤자 순간이고, 제가 핫초코를 타주면서 자, 앉아봐. 너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분명 있으시겠죠? 지금 아무런 요동 없이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격해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뾰족한 성격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 제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가는 평범한 가정과 일터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의 삶 속에서 방언보다 위대한 밥상머리의 친절을 베푸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일상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중등부 수련회 때 오셨던 이 반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성서대학교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를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죠. 아까 찬양 인도했던 인도자의 손에 잡힐 땐 이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요, 어떤 험악한 사람을 잡았을 때 사람을 때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것은 귀한 복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사용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없죠. 마이크를 잡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마이크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평범한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